마음이 참 트이는 것 같은 그런 좋은 마음을 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1세기에 유대인들에게는 바다가 어땠을까?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은 바다와 가까운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면 주변에 있던 그리스 민족은 섬과 섬을 오갈 때마다 배로 이동을 했고 또 해상 무역을 했던 민족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바다의 신 포세이돈, 로마 명칭으로는 넵투누스라고 하는데요. 그 포세이돈을 섬기기 위해 지은 신전에 들어갈 때면 그리스 사람들은 참으로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와 정반대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바다는 두려움의 대상이고 괴물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구약성경의 출애굽기를 보면 그 안에 특징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는 사건입니다. 이 홍해가 갈리는 이 사건은 나중에 시편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다를 상징하는 괴물과의 전투에서 이기신 모습으로 그렇게 시가 되어서 노래가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구약성경의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놀라운 환상을 보고 앞으로 사악한 제국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할 것이다 라는 그런 환상을 봅니다. 그때 그 4마리의 괴물이 나오는 곳이 바로 바다였습니다. 바울은 같은 유대인이었지만 특이하게 바다에 아주 노련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마 그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니라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이후로 아마 그는 바다에 자주 나가게 되다 보니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그는 배에 오르고 내리는 그 동작이 능숙했고 폭풍이 올 때에는 항구에 정박해야 된다는 폭풍의 무서움을 알고 있었고 수화물을 싣고 내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바닷사람들 특유의 그 액센트와 그 말투를 바울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이탈리아 로마 수도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 아마 바울이 2년 동안 억류되어 있었던 가이사랴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 가이사랴에 있던 바울이 이제 다시 로마를 향하여 지금 가게 되었고 그 항해가 오늘 27장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다에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모험이 기대가 되고 또 즐겁게 바다 여행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바울은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이미 바다의 무서움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 항해도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는 각오를 분명 품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항해의 시작을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누가는 아주 상세하게 바다를 여행하는 사람의 입장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이런 항해에 대한 지식이 없고 바다와 가깝지 않다면 이런 단어들은 생소하고 잘 들어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누가는 바다를 통하여 로마를 향하는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 하나하나를 조명하면서 뭔가 우리들에게 전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1절부터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면 먼저 바울을 책임지는 사람이 누구인지가 나와 있습니다. 아우구스토대의 백부장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을 이끌어가는
바울의 생명을 어쩌면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여기서 잘 소개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이름 율리오라는 이름에는 율리우스 시저, 그 황제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서 황제의 권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순서가 뒤바뀌었지만 누가는 1절에서 우리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 우리라는 주어는 잠시 사라졌다가 21장에 있다가 다시 이 우리라는 주어가 돌아왔는데요. 이 주어를 통하여서 누가는 자신이 직접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 혹은 직접 그 자리에 없었을지라도 그 자리에 동행했던 누군가가 기록한 아주 상세한 수기를 자료로서 갖고 아마 이 장을 쓰지 않았을까,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누구와 함께 어느 배에 지금 타고 있는지를 누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은 바울이 탔던 배는 아드라무떼노 배였다. 아드라무떼노라는 항구에 속해 있는 배였다. 그 배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아마도 여러 가지로 도와줄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했다. 바울을 주변에서 도와주는,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죄수들과 또 이 율리우스가 탄, 백부장이 탄 배는 바로 가이사에서 로마까지 직행을 하면 좋겠지만 그런 항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가이사랴에서 로마까지 여러 항구에 멈춰야 했고, 그리고 해안선을 따라 그 계절의 바람을 보면서 가야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이상 전의 이야기이죠. 1세기의 지중해에 이 바다 여행의 스케줄은 우리의 지금의 개념과 아마 너무 다를 것입니다. 우리는 비행기를 환승하는 시간이 조금 길면 지루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바다 여행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멈추면 일주일, 2주, 아니 몇 달을 기다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아마 바울은 로마까지 가는 그 항해를 1년 단위로 보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다리다가 멈췄다가 또 가고 그 일을 반복하는 것이 바다 여행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는 그렇게 바울을 이 항해에 있어서 어떠한 사람과 어느 배에 타서 어떻게 가는지를 하나하나 말해줍니다. 항해의 책임자 백부장, 출발하는 항구와 그 배의 소속이 어디였는지, 또 누구와 함께 그 배를 탔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3절에서는 이제 항해를 시작한 배가 처음으로 멈춘 정박한 이 항구 도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이튿날 시돈에 대니라고 시돈이라는 항구가 나옵니다. 지도를 보시면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겠습니까? 제 아래쪽에 파란색 사각형의 가이사랴가 있습니다. 가이사랴에서 바울이 해안선을 따라 지중해를 따라 북쪽으로 올라간 첫 번째 정박 장소가 시돈이었습니다. 그 시돈에서 백부장은 바울을 후하게 친절하게 대해 주었다라고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시돈에도 예수를 그리스도 메시아로 고백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에클레시아라고 불리는 신앙 공동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을 기쁘게 맞이하고 그가 필요한 먹을 것, 씻어야 할 것, 그런 것들을 아마 돌봐주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잠시 그렇게 시돈에서 머물고 나서 4절을 보면은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이 불어왔다. 그래서 그 맞바람을 피하기 위해서 지도에 보시면 급으로 키프로스 섬을 바람을 막아주는 방패와 같이 삼아서 이렇게 돌아서
시리아와 길리기아와 밤비리아 주를 통하여 로마로 향해 가는 그런 항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착한 것이 무라라고 하는 항구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무라 항구에서는 배를 갈아타게 됩니다. 이 무라에서 타게 된 배는 북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에서 이탈리아 로마로 향해서 가는 배였습니다. 아마도 아프리카의 풍성한 그 곡식을 싣고 이탈리아의 많은 인구들이 먹을 수 있는 그 식량을 나르는 그런 운송배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오늘 본문 전반부를 읽어보면은 누가는 항로가 어땠는지, 또 맞바람이 불어서 그 바람을 어떻게 피해서 갔는지, 또 배를 타는 사람들이 무엇을 신경 쓰면서 조심하면서 가고 있는지, 마치 그 바울의 항해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처럼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항해는 순조롭지가 않았습니다. 이어지는 7절, 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않으므로 실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섬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였다. 8절을 보면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이 항해가 매우 어려웠다라는 것을 누가는 말해주고 있고, 여기서도 풍세, 바람 때문에 그 항로를 바꾸면서 나아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무라에서 나와서 루기아 쪽을 지나 니도라고 하는 곳에서 남서쪽으로 내려가다가 살모네라고 하는 곳이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 긴 하얀색으로 표시된 곳이 그레데 섬입니다. 그 그레데 섬에서 좋은 항구, 미항이라고 하는 항구에 드디어 바울 일행이 멈추게 도착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니도에서 로마로 향하는 항로에는 그 계절풍이 불어오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사실 저 니도에서 그대로 북서쪽으로 올라가면 바로 이탈리아 반도 로마가 있는데 지금 우회하는 노선으로 바람을 피해서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억지스럽게 꾸역꾸역 배는 그레데 섬 쪽으로 동북단의 살모네 항구를 거쳐서 그리고 미항까지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항해는 중요한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계절은 이제 겨울에 가까이 오기 시작했고 바람은 계속해서 불어옵니다. 겨울을 어디에서 보낼 것인가? 미항에서 보낼 것인가? 아니면 조금만 더 그레데 섬으로 끝으로 가서 베닉스라고 하는 곳까지 갈 것인가? 배에 탄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바울도 나름 항해의 경험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에 바울의 경고와 같은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도 타격과 많은 소해를 끼치리라 하되. 우리는 글자로 있기 때문에 차분하게 읽을 수 있지만 아마 바울은 많은 사람들을 경고하고 말리기 위하여 목소리를 높이면서 큰 소리로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바울이 우리의 생명까지도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그러나 그 배를 타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11절을 보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다. 이어지는 12절을 보면
그 배에 탄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미항이 아니라 베닉스까지 가서 겨울을 나는 것이 훨씬 더 편하다라는 의견을 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는 이 시기가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다. 즉, 이 금식하는 절기를 통해서 이 시기가 9월 말, 10월 초, 가을이 끝나가고 이제 겨울이 오고 있었던 시기였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9월의 항해는 위험한 요소가 많고 11월부터는 아예 항해를 할 수 없는, 바다에 나가는 것은 자살 행위와 같은 그러한 계절입니다. 누가는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이때의 기후가 얼마나 안 좋았는지를 9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는 것이 두렵고 무서워서가 아니라 보다 확실하게 자신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로마에 가기 위하여 경고하고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일반적인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과는 다르게 바다를 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다를 통하여 로마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바울은 뱃사람같이 생각하고 바라볼 수 있는 눈, 그런 예언자적인 마음도 갖고 지금 경고를 했지만 그 경고의 말은 통하지가 않았습니다. 백부장도 선장과 선주도 경험 없는 바울의 말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미항을 떠나 베닉스로 그 배는 향하게 되었다. 누가는 뭔가 큰 위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듯이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치 바울과 항해를 같이 하는 것처럼 이 말씀 하나하나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바다 여행 일지를 기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는 지금 이 항해를 하는 바울을 통하여 무엇을 보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누가가 그가 쓴 첫 번째 책 1권 누가복음, 그리고 2권 사도행전, 이 두 권의 책을 같이 썼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첫 번째로 쓴 그 책, 그리고 그가 데오빌라 각하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독자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쓴 1권과 2권의 이 복음을 담은 책은 아마 그 데오빌로가 2권을 함께 놓고 읽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누가가 만약 1권을 먼저 썼다면 누가 복음서를 옆에 두고 그리고 사도행전을 쓰면서 내가 어떤 내용을 썼는지를 참조하면서 쓰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누가가 이것을 기록하는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누가복음서와 사도행전이 병렬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바울의 모습 속에, 이미 우리가 봤던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 속에도 있었지만 바울의 내용이 더 길기 때문에 바울의 모습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같이 겹쳐서 보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을 오르셨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 집권층에 붙잡히셨고 로마인들에게 넘겨졌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바울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총독에게, 본디오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셨고 그 총독은 예수님을 헤롯 안티파스 앞에 데려갔습니다. 바울도 그랬지요. 총독 2명 벨릭스와 베스도의 신문을 받았고 헤롯 아그리빠 2세 앞에서 그가 변론을 하는 장면을 우리는 함께 보았습니다. 누가는 로마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길에
그 바닷길에 오른 바울의 모습을 상세하게 기록하면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사실 누가는 이런 내용을 막 설명하는 듯이 직설적으로 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그가 이 사도행전을 써 나아가면서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바울이 그 죽음의 의미를 어떻게 전하고 있는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입을 통하여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를 사도행전 20장에서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항해하는 모습과 아주 연결이 되는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이 장면은 바울이 에베소에 세운 교회의 리더들, 장로들에게 마지막 이별을 하면서 격려해 주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바울의 입을 통하여 누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 피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교회를 예수님의 것으로 삼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세우셨다. 그 사명이 예수님의 죽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중한 독생자의 피로 산 교회. 바울은 그 교회를, 에클레시아를 세우기 위하여 온 로마 제국을 돌아다녔고, 자기 동포들을 다시 한번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고, 지금 로마로, 황제가 있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누가는 바울을 예수님의 위치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그 발자취를 어떻게 걸어가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것은 유일무이한, 어떤 인간도 모방할 수 없는 하나님이 유일무이하게 행하신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새 창조, 에덴 동산이 타락한 이후에 무너졌던 창조를 다시 한번 회복해 나아가는 그 새 창조를 이루기 위하여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에 그 사명을 맡겨주셨다. 바울은 그 사명을 갖고 이 바닷길에 올랐고, 누가는 그 사명이 중요한 것을 알고 있고 이 항해를 그렇게 바라보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두려워하는 이 바다는 이제 폭풍이 돼서 바울의 항해를 막을 것입니다. 계절은 겨울입니다. 너무나 바람이 세고 힘든 그 상황 속에 바울의 경고를 무시하고 배는 페닉스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발걸음, 예수께서 피로 사신 교회, 그 사명을 들고 있는 바울은 계속해서 로마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십자가의 길에 오르신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려 봅니다. 마침내 너희의 때가 왔고 어둠의 권세도 왔다. 바울을 삼키려고 하는 그 세상의 때, 어둠의 권세가 계속해서 바울의 항해를 막고 복음을 로마로 가지 못하게 막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하고 예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합니다. 예수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바울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누가 또한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바울의 모습, 이 항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겠습니까? Living out the gospel, 복음을 살아간다. 스쿠잉오 이키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의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living, 복음을 살아간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복음적 삶이라고도 말합니다. 이것이 뜻하는 것은 초대교회가 갖고 있었던 복음, 바울이 늘 전했고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더 좋게 만드는 사랑 중심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온 것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였는지를 전하는 것이 복음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살아가는 삶으로 변해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어떤 철학이나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님 한 분에 관한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인생과 꿈, 희망에 대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선포가 복음에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기억합니다.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으로서 자랐던 바울이 왜 바닷사람이 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도 바다를 무서워했을 것이고 바다에 대한 지식을 알고 싶어서 안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그를 바다로 이끌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로마로 복음을 들고 가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삶, 누가가 전하는 바다를 항해해 나가는 그 하나하나의 디테일 속에는 그가 복음을 살아가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의 이야기가, 내 모습이 전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지, 누가가 바울을 보면서 본 것처럼 우리의 모습을 보는 누군가가 예수님의 모습이 보인다고 말할 수 있는지, 오늘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와 바울이 살아간 그 교회의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이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경청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복음을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복음을 살아낼 수 있도록 바울이 구체적으로 바다의 길에 오르고 바람을 보고 줄을 잡고 그리고 그 바람 냄새를 맡았던 것처럼 저희도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실질적인 부분에서 복음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5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보라.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보양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준비하신 예물 바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을 눈동자같이 돌봐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채워주심 속에서 저희들이 한 주간을 살아왔고, 또한 영적인 양식을 먹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저희가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에 응답하는 마음으로 헌신을 담아 이 예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것을 구별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고 소망이 없는 곳에 소망의 빛을 전하는 그 사역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일본과 세계 전역에 이루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가 그 일에 일꾼으로서 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수고하고 땀 흘린 것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먼저 알고 계시니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한 주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